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여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충만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 천사 비
사람들 다 받아가소서.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성탄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제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평화가 없고 우리 삶에 대한 그 애착도 없는 그 험난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또 영생을 향한 삶의 애착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한 시간 성탄 기념 예배로 모였사오니 주여 모든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시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이 땅에 많은 다툼과 전쟁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세력이 창궐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2000년 전 정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삶 속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예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오심이 너무나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지금도 많은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귀한 성탄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곳곳에 정말 그리스도 오심이 온전히 증거되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흑암과 모든 사단의 세력이 결박당하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 오신 이 성탄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우리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며 다시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심령에 품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오심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주 앞에 나와 주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 온전히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험한 땅에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바라옵나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전국 곳곳에 넘쳐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만이 해결이 되시고 주님만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에 회복되는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산제사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영혼의 구주가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 베들레헴에 방문한 두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고요.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누구를 찾아왔느냐? 이제 여기 본문의 2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소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큰 사건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당시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면 바로 헤롯이죠.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당연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왕이 버젓이 살아있고 또 왕이 앞으로 나온다면 어디로부터 왕이 나오겠어요? 헤롯의 자식을 통해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거하고 혈통과 상관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궁금해가지고 동방 박사들을 좀 불러다가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 태어날 장소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답변이 5절과 6절이죠.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기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라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요 왕이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헤롯 왕 귀에 들린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거는
이제 모든 백성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시대가 언제냐? 다윗 시대란 말이야. 다윗 왕의 시대. 가장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건하고 마치 메시아의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사람이 다윗 왕인데, 그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의 그 고향 땅에서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다윗의 그 정통성을 계승하고 구주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 이것은 헤롯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왕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헤롯이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즉 구원자가 나셨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기에 구주가 필요한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좀 아주 긴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어야 구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헤롯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무슨 긴급한 구원받을 일이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구주가 나셨다고 하니까 왜 이들을 왜 구원해야 되느냐?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못하러 구원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헤롯의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 정치적인 어떤 그 압력, 독재, 생활의 어려움, 여기서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 보통 우리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보면, 성탄 메시지를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돌봄이 필요하고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주고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해요.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국가의 복지가 지금 이렇게 뛰어난 이 시대에는요, 똑같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불쌍한 자 돌아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뭔가 핀트가 잘못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가난한 자를 건져주시고 고통당하는 자 끄집어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원통한 자 그 원통을 풀어주시고 그러한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사회학적으로다가 어떤 협조, 도움, 구원 요청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 오신 분명한 목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복음은 예수님 탄생과 복음이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을 좀 향상시키고 우리의 삶의 조건을 더 낫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즉 우리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잘못 보고 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로운 나라를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헤롯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헤롯은 헤롯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백성을 구원할 줄 몰라요.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쟁취하고 자기 백성들을 뺏어갈까 봐 헤롯이 염려했죠. 새로운 왕이 왔다니까. 그래서 헤롯이 저지른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16절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렇죠? 자기 왕권에 도전한다고 하는 그 새로운 구주를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 대적자로 생각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냥 육신적인 삶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을 환영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기 삶에 젖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이다,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예수님 오신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기쁨도 없어요. 무슨 성탄절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냉정하게 보세요. 올해 성탄절이 제가 겪은 성탄절 중에서는 제일 조용한 성탄절이다. 본의 아니게. 그럼 과거에 보냈던 성탄절은 정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기뻐해서 막 즐거워서 모였던 성탄절인가? 아니지. 그때는 바이러스가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선물 사고 뭐 이런 성탄절이었다 그거 아닙니까? 올해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가게들도 다 문 닫아버리고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본의 아니게 고요한 성탄절이 됐다. 그래서 내가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그랬어요. 정말 고요하다. 이러한 고요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영혼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를 내가 메시지로 내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 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냥 흥청망청 예수 오심을 그냥 겉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오심을 기뻐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나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분이야말로 내 영혼을 건져주시는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오늘 여기 본문에 12절 말씀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꿈에서 동방박사들에게 말했어요. 예수 오심을 진짜 기뻐하는 사람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면 안 됐죠. 헤롯은 누구냐? 멸망받을 존재다. 세상의 그죠?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헤롯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은 권력자들에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고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들려졌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오심의 소식을 전했다. 이거 아닙니까? 즉 헤롯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찾아낼 길이 없어요. 왜? 알려주기로 했던 동방박사가 자기들한테 오지 않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베들레헴에 분명히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몇 시에 태어났는지 며칠에 태어났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 중 2살 이하는 다 죽였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들을.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 오신 것이 비밀로 붙여졌다. 딱 비밀로 봉해줘. 알 수가 없어. 근데 누구한테는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어디에 계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랬어요. 왕은 그렇게 그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뭐 좋은 의도가 아니지만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했지만 못 만났어요. 헤롯은. 목자들은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아는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짜 기념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장하시고 30세 그 장년이 됐을 때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빼앗지 아니하고 로마의 왕권을 빼앗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엉터리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나라 곳곳에 고통을 당하고 세계가 환란에 처하고 어려운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그 잘못된 지도자들을 다 끌어내고 예수께서 그곳에 가서 통치하시면 얼마나 나라가 화평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인 권력과 상관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새로운 나라, 멋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택함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2021년도 이제 주제 말씀을 정하고 책을 이렇게 쭉 봤어요. 어떤 책을 좀 한번 내가 봐야 되나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온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끄집었어요. 보니까 저는 책상을 항상 뒤에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책을 샀다고 써 있는데 그 20년이 된 책이야. 되게 오래된 책이죠. 20년 된 책을 딱 봤는데 어이구, 내가 올해 우리 2021년도 예강교회 주제하고 딱 부합되는 말씀이, 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일부러 고른 것도 아닌데 20년 만에 붙잡은 책이에요. 서고에 책장에 있었어도. 거기에 무슨 글이 나오냐면요, 참 그걸 보고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요트를 멋있게 졌대요. 이제 비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트를. 그래서 아주 멋지게 꾸미고 친구들한테도 칭찬받을 생각하고 막 요트를 멋있게 꾸미고 이제 항해를 떠났잖아요. 풍랑을 만났어요. 한 번에 배가 뒤집어졌어요. 배도 사라지고 깨지고 사람도 죽었어요. 나중에 사고 조사하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원인은 간단해요. 배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물에 잠긴 밑에 부분, 이게 균형을 잡지 못하면 배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를 짓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으로 치중해서 배를 졌단 말이에요.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수면 아래가 부실했다. 배가 풍랑 만나 그냥 뭐 어이없이 침몰당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옛날에 어떤 바보가 집을 지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옛날에 어떤 바보가 집을 지었다. 또 그 밑에 뭐라고 하냐, 옛날에 어떤 바보가 인생을 지었다. 왜 바보라고 그랬을까요? 집 지은 것이 실패했고 인생을 지은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집 짓는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막 물이 넘쳐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이 무너졌어요. 비가 내리고 막 물결이 몰아치고 바람이 부는데 그 집이 무너졌다. 어떤 바보가 집을 지었다. 왜 집이 무너졌을까요?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바보가 지은 집은 무너졌어요. 옛날에 어떤 바보가 인생을 하나 지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 비유죠. 부자가 농사 짓고 너무 농사가 잘 돼서,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막 쌓아진 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좋아서 그냥 막, 야, 내 영혼아, 한번 실컷 먹어보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산 인생.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보의 특징은 여기 바보가 둘이 나오잖아요. 집을 짓는 바보, 모래 위에 집 짓는 바보,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놀자.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는 인생을 헛되게 지은 어리석은 바보. 이 바보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영혼의 존재를 몰라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을 피고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우리 가정의 수입이 얼마고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다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져 있건만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자기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 겉으로 나타난 것만이 인생인 줄 착각하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그 얘기요. 그 인생의 본질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어도 결국은 뒤집어지는 요트가 될 수 있고 모래 위에 지은 허물어지는 집이 될 수 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영혼이 뺏겨버리는 멸망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이거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쓱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살고 그냥 남에게 지지 않고 막 의시되고 기죽지 말고 어디 가든지 간에 네 목소리 내고 으뜸이 되라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도. 문제는 뭐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없었다. 영혼을 돌아보질 못했다. 영혼을 언제 돌아보느냐. 영혼은 모든 육신적인 일들이 막 잘되고 바쁘게 돌아가고 만날 사람들이 많고 먹을 것들이 많고 즐길 것들이 많을 때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언제 영혼을 돌아봅니까? 배가 뒤집힐 때 돌아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대로 가면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직전에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내 영혼을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도 안 뒤집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의 아버지를 알고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영의 아버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 깨달으면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날려버렸잖아요. 타락한 인생이죠. 근데 잘 알지만 그 타락한 탕자가 결국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잖아요. 타락한 인생, 죄악된 인생이 그 삶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냐? 탕자가 알았어요. 뭘 알았어? 내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여기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인과 같은 그런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탕자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순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가 아닌 인간의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고귀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뭘 먼저 알려줘야 되느냐? 너희에게 육신의 아버지만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는 자마다 아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바라보게 된다 그 얘기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육신적인 어떤 무슨 즐거움, 멋진 선물, 아름다운 화려한 장식들 여기서 탈피해야 된다. 속상해요. 그래서 그 성탄 때마다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에서 성당이라든가 큰 교회에서 성탄 감사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막 강단에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놨느냐. 거기에 속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된다. 그게 우리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불빛이 우리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언제 자기를 돌아본다고요? 혼자 있을 때, 쓸쓸할 때, 외로울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 훈련을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교회 바깥에 있으나 똑같이 영혼의 미아가 되어서 고아처럼 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금주의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특별히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열심을 내는데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걸 놓쳐버리면 예수 믿는 포인트가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헛된 것이 인생이다라고 끝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막 뒤집어버리고 세상의 정치 제도를 바꿔버리고 토지 제도를 바꿔버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렇기 위해서 사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올해 성탄을 보내고 또 연말을 우리가 좀 힘들게 보내는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 깊게 묵상하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 때가 많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화려하게 보이려면 왕궁에 태어나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 멋진 인생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우리도 스스로 삶과 화려하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깊이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예수께서 내 영혼을 구하신 구주라고 하는 사실에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2020년도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귀한 날들을 보낼 때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의 가치를 깨달아 앞으로 주어지는 새해에 더 힘차게 믿음의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밖에 한밤중에 양풀에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증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배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에서 무신지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노예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알이 보고 절하고 그 고개야 다 열어서 새아지 뱀을 버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해서 날마다 예수 오심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